주의 종, 감독이나 장로나 주의 종에게 있어서 자질 가운데 하나가 주의 종이 이런 사람을 주의 종을 뽑아야 된다. 그런 자질 가운데 하나에서 가르치기를 잘하며라는 것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하고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봐 볼게요. 감독의 자격 가운데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디모데전 3장 1절 2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땡땡땡에서 마지막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냐면 이렇게 나오는데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 감독의 그 선택, 감독을 선택할 때의 그 조건이다. 또 감독의 일을 사모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사모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으로 준비돼야 된다. 그 다음에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옛날에는 장로도 주의 종을 장로라 그랬습니다. 장로된 나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 후서에가 나와 있는데 디모데 후서 2장 24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은 이렇게 나왔네요. 2장 24절에 보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 주석집이나 이렇게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게 살펴보면 주석집 같은 데에서는 그냥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냥 말이 서로 막 다 다른데 별 것이 없어요. 해석을 잘 못해준다 그 말이에요.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데는 가르치는 재능을 이야기하고, 근데 가르치는 재능이라는 것은 가르친다는 것은 논리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람의 기질이나 어떤 성품 성향상 논리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절반 이상 논리력보다는 정서, 감정적인 부분이 많고 한 절반은 논리력 쪽에 있고 그래서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경험하고 제가 체험한 해석은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재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논리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이 내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 내가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전하는 게 가르치기를 잘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내용을 풀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 이야기 하라 그러는데 나는 죽음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주님은 초상집 이야기 하라는데 나는 잔치집 이야기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초상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라 그런 잔치집 이야기 하면서 풀어버릴 수도 있는데 아무리 잘 가르쳐도 주님하고는 코드가 안 맞습니다. 많은 설교들이 옳은 설교를 하고 옳은 말씀을 전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좀 이론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성령의 역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전하라 그러는데 누가복음 3장을 전하고 있고 이렇게 어긋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가르치는 길을 잘한다 그 말은 감독이나 주의 종에게 있어서 그걸 요구되는데 가르치기를 잘하는 가르치는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전제로 한다면 가르치는 은사는 주의 종은 받을 수 있다는 전제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을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4가지 사역을 중심하셨습니다. 아니면 치유 속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까지 포함시키면 3가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4가지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하고 치유는 엄밀하게 다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시고 축사하시고 그 길을 주님이 따라오라 그랬으니까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최소한은 주의 종은 그렇게 돼야 되고 모든 신자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만은 또 그에 따른 부르심이 있지만 가르치기를 하는 삶을 살려면 가르치는 은혜와 은사가 임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러지 자신이 논리력을 만들어서 논리학 책을 보고 아니 아이들 책 있잖아. 논리야 놀자 이런 걸 봐가지고 논리를 만들어내고 이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체험한 걸로는 가르치는 은사가 어떻게 올 수 있느냐, 가르치는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오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오려면 모든 지금 주의 종이나 이 영역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아니 받을 수 없는데 명령을 해놨으면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이건 보통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려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안 가르치면 됩니다. 내가 안 가르치면 돼요. 내가 안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봐보세요. 이제 우리 원장님이 좀 어려운 영역이 뭐냐 그러면 원장님은 설교 은사를 일찍부터 받으셨어요. 아까 설교 은사를 가지고 설교를 하셔요. 주님께서 설교할 땐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설교의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 설교 은사를 주로 사용할 때는 옹변체도 나타나고요. 설교 은사는 목소리가 높낮이가 막 많이 기복을 탑니다. 제가 집회 때 이렇게 녹음하면 소리 듣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그러면 작았다가 커졌다가 작았다가 커졌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가르치는 은사로 할 때는 좀 이렇게 일정한 이게 평이하게 이렇게 리듬을 타는 경우가 있고 설교로 하면 끌었다가 당겼다 끌었다 당겼다 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합니다. 꼭 파도 타듯이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뭐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가르쳐야 될 부분에서 설교할 때는 설교 은사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는데 가르치는 상황이 되면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작용을 안 합니다. 문제가 뭐냐 그러면 가르치는 상황이 됐는데 내가 알아요. 왜? 목회하고 주의 종으로 살아오고 아니면 믿음이 좀 성장하거나 성경을 알면 무슨 이야기하는지 조금 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이러이러한 이만약시한 상황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내가 나름대로 뭔가를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뭔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줘 버리면 죽을 때까지 가르친 사람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죽을 때까지 가르치는 사람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삶을 계속 산다면 그러면 주의 종으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상황이 되면 성령님 없이 내가 해야 되거든요. 성령님 없이 내야 되니까 가르치면서 자기가 힘들어요. 가르치면서 그냥 억지로 쥐어짜야 되고 고통스러워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가르치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힘들어요. 편하지 않고 불편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때는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 성령님께서 자주 편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해서 그 가르치는 것이 온전하다거나 100% 다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령 저는 제가 설교 은사도 받고 가르치는 은사도 받았는데 설교 은사를 통해서 옛날부터 설교를 하면 설교 끝나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저한테 말씀하셔요. 쫙 보여주셔요. 제 설교를 쫙 보여주면서 너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잘못 가르쳤고 어디에서 너가 인간적인 감정을 섞었고 너가 어디서 지금 네 성기를 냈고 어디서 너가 안 해도 돼 예화를 했다는 걸 옛날에는 그러면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하면 한 5건이 터져요. 옛날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아까 오후에 가르칠 때에 너가 주의 종에 판단하는데 감정이 좀 들어갔다는 그거 성령님께 지적하셨어요. 제가 아까 회개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걸 주님이 제가 보통 가르치고 나서 기도할 때도 지적을 하셔요. 이거 쫙 이렇게.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딱 이거 문제 되는데 요즘에 뭐 몇 년 사이에는 거의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훈련이 안 되고 연단이 안 될 때는 한번 가르치고 나면 7개가 걸려요. 딴. 아이고. 회개 이렇게 하고 다시 정리하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도 한 번씩 어떨 때 설교할 때 되면 그 예화를 안 써야 되고 그 내용을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가령 AD 20년이다 그러면 AD 35년 이야기한다 그런 문제는 안 걸려요. 그건 실수니까 그런 문제는 크게 안 걸리는데 말하지 않아야 되고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고 뭐 아니면 어떤 판단이 안 돼야 되는데 하는 그냥 필요치 않은 내용들이 군더더기나 그런 게 들어갈 땐 기도하면 걸려요 이게.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적을 하셔요. 가르쳐 은사를 받고 설교 은사를 받아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리가 돼 나가기 시작해요. 시간이 흘러야 된다 그런 말이죠.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도 완벽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가르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가르치면 주님은 손 떼어봅니다. 성령님은 손 떼어버려요. 너가
내가 그래서 말할 수 있어도 그 부분에 뭘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내게 누가 요구하고 물어본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할 수 있어도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전까지, 지혜를 주기 전까지,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내 지식을 일단 놔두고 입도 빵긋 안 해야 됩니다. 그 상황이 몇 번 넘어가면 가르치는 은사가 임합니다. 조금 더 넘어가면, 잘하면 또 더 강하게. 말하자면 가르치는 은사를 받지 못한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의 핵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르쳐야 될 상황에서는 성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래서 매구치고 좋아하죠. 그런 분들 설교를 좋아하지만 주님께서 설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가르치는 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또 치유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축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장 중요한 4가지 사역을 수행하셨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양육하셨고 가르치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가르치는 부분의 어떤 원리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걸 지금 제가 지금 주님의 기초교리 지금 6개를 이야기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는데 지금 그걸 이야기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요걸로 얼른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네가 그걸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구절 잘 모르겠으니까 손바닥에 써놨잖아요. 컨닝 페이퍼. 디모데전서 3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24절 적어놨잖아요. 제가 컨닝하는 못 보셨죠? 뭐 두 구절이 있는데 디모데전서인데 그러고 제가 찾아가지고 써놨거든요. 손바닥에다가.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이나 삶이나 터전 속에서 필요한 영역에서 어떻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는지를 경험하셔가지고 노하우를 서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제 저는 제 영역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영역, 장사할 때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임해가지고 정말 장사하는데 쉽고 수월하고 가볍게 하는지 뭐 그런 등등. 아니면 올리압과 뭐 부살레론 성전의 기구들을 갖다가 재능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막 하셨는데 내 양파 써는 일을 한다면 거기에 성령님이 어떻게 지혜가 와가지고 촤촤촤촤 쏘는지 아니면 볶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걸 체험해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내가 가정 살림하는 데는 나만 하고 주님은 예배당에만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이 있고 설거지할 땐 주님이 없고 애 키울 때, 애 똥 치울 때는 주님이 없고, 직장 생활할 때는 주님이 없고, 내가 상담할 때는 주님이 없고, 내가 일하러 갈 때는 주님이 없고,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릴 때만 성령 은사가 역사하고, 직장 생활할 때 성령 은사 역사 안 하고, 그러면 성령 은사 역사 안 하고 성령 능력 역사하면 내 힘으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성령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시간이 흘러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하는 은사가 제게 임했어요. 공부하는 은혜가 임했어요. 제가 알아요 그걸. 그 공부하는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한 10년 정도는 울고 먹었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막 배 터지게 먹었죠.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공부하는 게 술술 되고 잘 되고 공부하는 은사가 임하면 기본적으로 공부가 만만하다기보다는 공부가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져요. 책을 보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다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나요. 왜? 성령님이 그때 역사하시니까 그래요. 쟤는 이제 제가 학생일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말하자면 생물을 공부하는데도 성령님이 역사하고 영어를 공부하는데도 역사하시고 국사를 공부하는데도 역사하세요. 그 지식이 100% 맞냐 틀리냐의 문제를 떠났어요. 나를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부분에 성령의 은사가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역사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체험하고 누려서 삶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건데 가르치는 부분을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면 주의 종이나 감독의 자격, 자질, 요건 그렇게 들어가는데 가르치는 재능이나 논리력이나 이런 거 만들어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사와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임하려면 그 부분에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이 있으려면 입증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는 상황에서 성령 주시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으면 지혜 주지 않으면 입도 뻥끗 안 해야 되는 일들을 넘어서야지 오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주님 가르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르쳐야 될 상황에서 내가 다 해버려요.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엄마 밥 하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밥할 때 지가 다 해버려요. 이상하게. 이상하게 해버려요.
그 다음에 엄마 가르쳐서 그 엄마 이야기하는 그 시가 다 해버려. 요놈 새끼. 그리고 엄마가 안 그러겠죠. 좋은 엄마들 하고 사니까. 근데 주님 앞에서는 내가 가르치는 어떤 은사와 그래야지 성령님께서 이제 그 기름 부음이 작거나 약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래도 그게 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가르치는 은사가 임할 때에 사실은 주의 종으로서 또 가르치는 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거의 사실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도요. 이게 또 은사론, 은사에 대한 책들 막 이렇게 다 보면 가르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해도 가르치는 재능이라고 이야기하든가 막 별거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목회자도 모르고 뭔 모르고 아예 몰라요. 모르니까 이게 참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가 교회 안에 실종돼 버려요. 성령의 목사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식을 좀 많이 전달하고 가르치면 그 사람 가르치는 은사다 교사다 그래 버려요. 근데 영적 교사다 가르치는 은사가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했다 그 말은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옛날에 뭐 책 많이 쓰고 지식적으로 책 많이 쓰고 지식적으로 그런 걸 막 체계화시켜서 말한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다 그렇게 해석하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다 틀린 거지. 그게 아니고 그냥 가르치는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냥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풀어내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물론 자기 기름 부음의 한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은 있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말씀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도의 초보, 그리스도 주님의 기초교리 6장 1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기초교리를 그 교리가 내 안에 잘 들어왔을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교리들이 6가지라고 6장 1절부터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교리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 회개의 교리죠. 죽은 행실도, 그 행실로는 주님 앞에서 아무 일고 가치가 없는 행동들, 행위들이고, 또 죽었다 그 말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대가를, 값을 치르는 아니면 그 문제가 되는 그러한 직고해야 되는 그런 죄에 속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한 회개들,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교리, 그까지 이제 했고, 세 번째 교리가, 6장 2절에 세례들에 대한 교리. 세례들은 물세례하고 성령 세례가 있다 그랬습니다. 물세례하고 성령 세례가 있다. 그리고 세례하고 연결된 것이 안수의 교리가 연결됩니다. 먼저 세례하고 안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들에서 거의 실종되고 사라진 교리가 뭐냐면 이게 안수가 기초교리에 들어갔다는 걸 사람들이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안수에 대해서는 요즘 교회는 형식화돼 버려요. 형식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안수는 하는데 안수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안수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안수를 받는데 무감각해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가 경솔히 안수하지 말며 그랬어요. 경솔히 안수하지 말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는데 경솔히 안수하지 말란 이야기는 함부로 안수하지 말아라 그렇게만 쓰이는 문제가 아니라요. 안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안수받는 사람들이 안수를 통한 믿음을 갖지 않을 때는 함부로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너가 성령의 인도가 아닐 때는 함부로 안수하지 말아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무기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된다. 성찬 함부로 하다가 병들고 연약해지고 죽었다. 잠들었다. 병이 찾아왔다. 그 이야기 고린도 전서에서 하고 있어요. 성찬에 대한 부분에서. 왜? 성찬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요. 왜 사도행전에서 그 부부가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냐 그러면 작용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반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것입니다. 작용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이야기는 오순절의 성령 역사를 통한 놀라운 그 성령님의 눈에 보일 것 같은 능력과 은혜 속에 살았기 때문에 반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커버려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현 시대에 성찬 시계는 작용도 거의 없고 반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성찬 잘못했다고 죽는 경우, 병드는 경우 그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왜? 이미 이제 성찬에 대한 것이 지식화됐어요. 지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식화되고 형식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 또한 능력도 안 나타나고 성찬을 잘못해가지고 손해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하고 우리와 상황이 달라져 버렸어요. 왜냐 그러면 성찬이 무엇인지의 성찬의 실체를 잃어버리고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은 맞아요. 성찬하는 지식은 맞는데 지식으로 하나님 역사하느냐? 역사 안 해요. 신학적인 체계로 역사하느냐? 신학 체계로 역사 안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안수 같은 경우도 많이 해지는데 이제 그 능력이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수를 많이 했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자기가 믿음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야 그런 줄 생각하지 못하고 안수를 많이 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또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또 아무렇게 또 안수하는 문제로 죄가 많이 들어와 버렸고 안수를 많이 해도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안수에 대한 가르침이나 중요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에서 기초교리 가운데 6개를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안수가 있다 그러면 안수가 중요한 교리다. 그러면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신명기 마지막 장에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모세의 안수를 통하여 지혜의 신 성령님이죠. 지혜로 역사한 성령님께 충만히 임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지금 이 모세의 안수가 없었다면 여호수아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모세의 안수가 없었다면 지혜의 신으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예루살렘에 유하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야지만이 신자의 삶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성령 세례도 뭘로 가버렸냐 그러면 지식화로 가버려요. 지식화. 그래가지고 일상적인 가르침이 뭐냐 그러면 장로교회 가르침. 저희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의 가르침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세례가 중요해 안 해요 이제? 아니 다 받았는데 뭐 또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 세례는 그러면 이제 그 지식으로 다 끝나요. 상황 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어떻게 또 구할 수 있지 몰라도 본래가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안 옵니다. 성령 세례와 충만이 같은 말인데 근데 첫 번째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 받은 걸 성령 세례다 그래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근데 성령 세례를 안 받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달라 기도하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성령 충만이나 성령 세례 그냥 섞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서 너무 복잡하게 가지는 말고 성령 충만을 절박하고 절실하게 기도해야 혹은 성령 세례를 절박하고 절실하게 구하고 기도해야지 능력이 입혀집니다.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느냐? 왜 신자들이 능력을 잃어가느냐? 왜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도의 열매들을 못 보느냐? 드무느냐? 별로 없느냐? 당연히 성령 세례가 교회들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교리가 지금 성령 충만이 나온 게 아니고 뭐가 나왔어요? 세 번째가 세례들 그렇게 나왔어요. 세례들, 둘자죠. 세례들에는 성경이 이야기한 세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세례하고 성령 세례. 그는 몇 날이 못해요? 너희가 성령님으로 세례 받으리라. 사도행전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버지 약속하신 분이죠. 아버지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 받으리라. 성령님의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이 주님의 제자들은 또 120문도나 더 넘게 500여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을 같이 받았는데요. 500의 행계 일시에 주님을 승천하신 주님과 같이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나와요. 하지만 500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 몇 명만 주님과 순종이냐 120명만 그랬어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임했어요? 120명만. 나머지 사람들 또 따로 받았겠지. 다른 상황과 다른 시간대 속에서요. 그래서 잘못된 어떤 신학을 배우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신자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여 버렸다 그럽니다. 그럼 웃기죠? 아니 내 자식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성령이 다 임해 버렸어요. 뭐 성경은 다 없애버려야 돼. 이 성경은 다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그 다음에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신비한 일이 뭐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제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모태부터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 이 방식에서는 성령님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마세요. 근데 어쨌든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의 기름 물붓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물붓기를 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치유와 축사의 권능을 나눠주셨는데 그 권능이 누구로부터 오는 권능이에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권능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말하자면 이런 부분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제자들에게 없었다. 직접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직 저들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았더라. 주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님이 안 오셨다. 근데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 속에 제자들은 사역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고 주님을 이어서 제자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고 아까 여호수아 그분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모세도 그랬고요. 또 모세 때에 70인명의 장로님들이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두 사람은 반항해가지고 안 나왔다가 예언이 터지니까 데리고 나와서 책임을 줄까요 말까요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아이 저 사람들 저거 안 돼요 그랬는데 난 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으면 좋겠다 하고 모세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 세례는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용어를 어떻게 쓰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명히 구약에도 신약에도 계수가의 성령의 역사에 오신 삼손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파워풀한 능력을 사용하고 다 그랬는데 일단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니면 요엘서의 관점에서는 성령님의 임하심과 성령 세례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는 성령 충만했는데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기를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주님은 지금도 불과 성령님을 통하여 세례를 주셔요. 불과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성령 세례의 주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성령 세례의 주관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옛날에 80년대 교회나 70년대 교회는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중심이 많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그냥 근처 교회는 전부 다 갔어요. 근처 교인들은 다 갔어요. 내용은 별거 없어요. 무조건 간증 또 돈 내고 돈 먹기 또 축복받았다는 거 그다음 불 받았다는 거 막 그런 걸 하는데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성령 받으라는 거 하나 있어요. 중요한 거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맨날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맨날 손에 불나도록 박수치고 북도 들고 그랬어요. 제 옛날 그때 다 제가 기도 한참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80년대 주구장창 막 손바닥에 아이고 40번씩 부르는 거예요. 손바닥 아파 죽겠구만. 중국에 가니까 중국 100번씩 부른대요.
그래가지고 100번씩 불러가 시험에 들었는데, 겨우 끝났다 했대. 한 번 더 부릅시다. 100번 또. 야, 중국은 끈질긴 것 같아. 어떤 믿는 사람, 지하교회 막 이런 사람들. 근데 옛날에 뿡했을 때 무조건 그거였어요. 믿음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맨날 그렇게 하면서, 불길 같은 성주여, 막 그렇게 맨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성령님의 충만의 역사 사모하잖아요. 별로 가르치지도 않고 전해지도 않아요. 말씀은 빈곤했는데 문제는 불이 임하고 회개가 터지고 주님 만나고 그리고 성령이 인도받고 말씀 별로 없어요. 그때 당시 설교자들의 말씀들이 이상한 거고 막 그냥 오고 이상한 간증이나 했었고 자기가 안수했더니 뭐 어찌됐다는 이야기나 했었고 뭐 그리 이상한 것만 하고 말씀의 깊이도 없고 이상해. 그러나 설교가 끝나고 통성기도하면 막 눈물이 터지고 성령 역사 나타났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그렇게 강조되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그렇게 강조되었어요. 막 신학적으로 그냥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셨다 막 그렇게 가르치든 말든지 간에 부흥사는 그걸 안 따라갔거든요. 부흥사들은.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사들이 했던 중요한 역할과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이 부흥사를 해요. 지금은 이제 대부분 목사님 부흥사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옛날 부흥사들은 다 사라지고 돌아가시고 없어지고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그냥 강의를 해요. 강의를. 부흥회를 하는 게 아니고 부흥회다 그랬는데 그냥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지 부흥회는 안 해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됐는데 이 주님께서 말한 주님의 기초거리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가 되는 것 이게 있어야 되는데 세례들이 있어야 한다. 물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참다운 신앙 고백 위에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또 하나는 성령 세례가 필수다 하는 이야기. 왜 지금 기초교리잖아요. 아니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세례 받아버렸다 그러면은 뭐 더 배울 거 없지요. 예수님 영접하면 끝나잖아요. 우리 다 예수님 영접했는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 지식 배우면 뭐 더 이상 할 건 없잖아요. 그러나 그 지식 이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그 부분을 좀 살펴봐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1장 5절에 성령님으로 세례 받으리라 그랬고 그다음 2장 1절부터 50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해서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결과로 뭐가 나타나요? 성령 충만이 나타나요. 성령 세례의 결과로 세례란 말은 침례란 말이거든요. 봐보세요. 좀 이제 언어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물병이 있어요. 빈 물병이 있어요. 이것을 빈 물병을 물속에다 담궈요. 이걸 침례라 그래요. 그렇죠? 담궈요. 담그니까 채워지죠. 그러면 침례, 담근다고 침례하고 충만하고 같아 틀려요? 틀리죠. 다시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빈 물통이 있어요. 빈 물통을 성령님께 담근다고 쳐요. 담가요. 이거 담그는 걸 침례라 그래요. 담갔지요. 담그니까 물이 콸콸콸콸 채워져요. 그러면 충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 세례의 결과로 충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과 세례를 바꿨을 수 있지만 엄밀히는 다른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뭐 이해 안 돼도 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가 분명히 앞에가 1장 5절에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그랬고 2장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란 말은 침례. 본래가 뱁타이조 그래가지고 물속에 잠근다 그 말이에요. 본래가 세례란 말보다 침례가 본래적으로 맞는데 세례란 말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번역했어요. 별로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나를 담가버리는 거예요. 물세례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물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주님 안에 죽었고 주님 안에 살아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새 사람은 다시 거듭났다는 것이 세례, 물세례예요. 성령 역사에 들어갔다가 채워져요. 뭐가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것들이 내 안에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고 저희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 자기들이 하는 말 말고 다른 나라 말. 근데 성령님께 주신 방언에는 크게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는 언어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방언이 있어요. 언어 방언이 있고, 그래서 언어 방언을 표적 방언이라 분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스페인어를 해요. 맨 처음에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 드물게 일어난 일입니다. 스페인어를 막 해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스페인어 하던 사람도 스페인어 계열은 하는데 스페인어 비슷하게 돼버리면서 언어가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스페인어 같은데 스페인어가 아니에요. 유사 언어처럼 변하고 없는 언어가 돼버려요. 어쩌다가 또 공통되게 하나 나오고, 영어 방언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영어를 계속 하다가 막 할렐루야 그리고 뭐 하나님께 하와이유 뭐 그러고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한 달을 영어를 해가지고 막 좋아요. 할머니가 영어 방언을 하니까 손주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손주도 작정기도 했어요. 오, 주님 나도 영어 방언을 주십시오 작게 했는데 손주가 영어 방언 못 받았어요. 할머니 초등학교 안 나오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영어를 유창하게 막 하는 거예요. 부러워 그냥 죽지요 손주는. 한 달이 지나니까 할머니 영어가 영어인데 영어가 아닌 걸로 변해가 버려요. 갖고 분명히 할머니가 영어 했는데 아무리 사전을 뒤져보고 소리를 들어봐도 못 알아듣는 영어를 해요. 이게 그러면 영국식 영어인가? 그래도 영국식 영어도 아니고, 이거 미국식 영어인가? 아니면 영어 뭐 서부 사투리인가? 그래도 그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언어 방언을 맨 처음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성령에서 약하게 임하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 방언이 임해도 아주 약해요. 약하니까 사람이 그래. 내 지금 방언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몰라요. 나 방언 하는 걸까요? 따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해도 내가 지금 3년 동안 롤롤롤롤 이래가지고 지겨워 죽겠어요. 좀 언어를 바꿀 수 없을까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령 역사가 더 강하게 역사하지 않는다냐 자기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거든. 성령님의 충만과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선 신자의 삶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방언만 좀 창피하다 이거예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 3년, 랄랄랄랄랄 7년, 랄랄랄라 10년, 랄랄랄랄라 20년, 랄랄랄라 30년. 그래가지고 목사님 30년 동안 랄랄랄라 쪽팔려가지고 이제 언어 방언으로 좀 바뀌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어 방언으로 바꿀지어다기도 하고 다시 방언해보세요. 랄랄랄랄랄라. 그러니까 다시 되고 더 세게 랄랄랄라 룰랄룰랄 바뀌어가 룰랄룰랄룰랄룰랄룰랄 그러다가 10년 되다가 룰랄룰랄룰랄 목사님 룰랄룰라가 10년 하니까 또 지겨운데요. 그러면 다시 바꾸도록 기도할까요? 그랬는데 주님이 온나 시간 다 됐다. 랄랄랄라 룰랄룰랄룰랄 깨. 그 정도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거 어디 있다가 밥 좀 먹을까요? 그러니까 방언을 오랫동안 해도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충만 있는 방언해야 열매가 맺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금도금도 아니고 말하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돈 안 되는 거 시장에 가면은 금 0.0.3% 섞였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면 결혼 반지를 14K만 해도 성기를 하는 판국에 금방울이 조금 튀었습니다. 금도금 했다고 내가 많이 팔아먹습니다. 그 금도금 다 가짜입니다. 그거. 제가 옛날에 속아넣어 먹어가지고 금도금 한 십자가를 사다가 누구 목걸이에 우리 교인들 그 연말 성구영신 예배인가 뭐 선물로 제가 하나 드렸는데 집사님들 목에다 앓고 다니더니 뭐가 묻어나는 거예요. 한참. 가짜거든요. 나한테 도금했다고 팔는데 어째 싸더라. 5,000원 주고 막 여러 개 사가지고. 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 선물해줬구만. 이게 다 가짜예요. 말은 도금했으면 이렇게 쌀 리가 없지요. 저도 순진해가지고 서울 지하철에서. 여수에 서울 와가지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조금 미미하게 그래 가는 거예요. 따지면 그런 거예요. 차는 이렇게 커요. 소망은 크고, 꿈은 크는데, 막 큰 트레일러를 몰고 가려는데, 기름 5방울. 성령의 역사가 기름을 신자에게 기름을 제공하고 능력을 제공하고, 기름 다 차라고 비유한 다음에, 기름 5방울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기름 5방울 의지 않지요. 트레일러 뒤에서 밀고 가는 거. 기어 중립에 놓고 안 되니까 이제 가족들 다 애들 많이 나와요. 20명을 낳아가지고 밀자 앞에서 밀고 뒤에서 땡기고 하고 트레일러 그러니까 10년 되니까 500m 갔어요. 할렐루야 500m 전진했도다. 온나 시간 다 됐다. 이제 500km로 가야 되는데 500m가 끝장나버렸어요. 성령님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무관심해요. 뭐가 있어요? 성령론 있어요. 성령론. 성령론. 저 조영기 목사 성령도 좋고, 또 아리토리 목사님의 성령도 좋고, 아니면, 앤드류 머레이의 성령도 좋고, 막 성령론 좋은 많아요. 제 세계관 성령론 책, 많아서 두기든 힘들지 않아도 많아요. 그다가 또 제가 또 성령론 책을 좋아하니까 아주 그냥 청교도부터 해가지고 좋은 성령론 책은 우리 교회 도서실에 다 사다가 어지간한 거 비치해놨어요. 옛날에 고재수 교수님인가 고신측에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서를 체험해가지고 고신에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교수님, 고신대학교 교수님인데 성령서를 하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은사 중단론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세를 받아버렸다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진짜로 가르치다가 이제 자기가 체험해가지고 방언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론 책을 내고 강의를 하니까 당신 나가시오. 안 맞소. 하나님의 성이나 오순절로 가시오. 그래가 쫓겨났어요. 그분 성령 책을 제가 읽으면서 여러 번 써졌는데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이 써놓은 책이에요. 하여튼 그런 걸 많이 읽었는데 문제는 아무리 성령에서 많이 알면 뭐예요? 아무리 많이 알면 뭐예요? 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상형이 다 틀리니까 한 아이가 최수정 씨가 이상형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사람마다 제맛 사니까 다 틀리다. 이상형 해가지고 결혼해보세요. 문제는 하이라 그분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상형이니까 날짜, 생일, 헤어스타일, 옷 색깔 좋아하는 거, 음식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 아니 그냥 총각이라고 치자고. 그래 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 다 알고 다 조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사하는데 30명 걸렸어요. 갖고 이제 만나려고 연락하고 이메일을 갖다 500통 보내가지고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온나. 시간이 너무 흘러버렸어. 갖고 이제 죽을 때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알면 뭐예요? 만나지를 않는데 알면 뭐예요? 기호를 알고 좋아하는 걸 알고 최수홍채 나온 그 드라마를 다 봐가지고 대사를 다 외워버렸어요. 달달달달달 외워버렸어요. 하고 최수영 씨하고 이메일 보낼 때도 당신이 5년 전 드라마 연습국에 이렇게 대사했지요. 이럴 때 내가 정말 감명받았어요. 최수영 씨가 내가 했는가요? 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 안 나. 나 18년 전에 연기 처음 당신이 데뷔해가지고 했을 때 했던 대사를 나는 알고 있어요. 그 여름에 당신이 아니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스토커 이 여자 무섭구만. 그럴 거 아니에요. 성령에 대해서 알면 뭐하냐고. 성령의 충만을 누리지 못하 체험하지 못하는데 체험하는 건 간단하거든요. 갈급하면 되거든요. 갈급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게 익숙하니까. 익숙하다는 이야기는 해볼만하다 그 말이지. 해볼만하다. 그렇게 사니까 한국교회 그래서 제가 주님의 기초교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는요. 이게 교리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 보면 교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교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리는 생명이 있는 믿음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신학책에서 보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쓰는 교리라는 단어하고 성경에서 있는 교리라는 단어가 틀려요. 개념이 다르다 그 말. 개념이 다르다. 성경에서 쓰는 지식이라는 단어는 생명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지식인데 근데 우리가 쓰는 지식은 정보예요. 정보.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과 우리가 쓴 지식 단어가 틀려요. 마찬가지 교리도 틀려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얀다무치게 알아요. 얀다무치게 뭔지 아시죠? 우리 동네에 쓰는 말입니다. 얀다무치게 잘 알아요. 성령님이 어떻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행하고 또 그냥 이론도 많이 알아요. 성령님이 열매는 9가지였고 시험 보면 다 맞춰요. 성령님의 은사도 9가지가 있고 그 뜻대로 나눠준다 그러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성령의 은사 설교를 들었는데 은사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에이씨 나 장난하나? 그 목사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은사 설교를 했으면 은사 이야기 하든지 자기가 은사를 모르니까 은사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갖고 이상한 이야기를 돌다가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누가 꼭 들어보라 그래가지고 들어봤더니 그 은혜스럽다고 자기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그래가지고 들어봤더니 인생을 변화시키도 안 해. 하여튼 거시기 하더라고요. 사람 말을 다 믿을 게 못돼. 감정적인 사람은 감정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안 하는 거예요. 감정이 막 이글이글 올라가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 역사하셨네 그런 거예요. 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이비로 빠져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충만해져가 이단에 빠지죠. 뭐에 충만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신앙서적 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신앙서적을 많이 읽으니까 어떤 책 읽을 땐 너무 황홀해요. 너무 황홀하고 너무 기쁨이 차고 너무 감사하고 막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나는 그게 성령 역사인 줄 알았어요. 성령 역사는 계속 가거든요. 책을 다 읽고 덮으니까 허전해버린 거예요. 읽을 때는 너무 기대가 있고 희열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그런 책을 제가 여러 번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덮으니까 허무해버린 거예요. 허무해가지고 이제 다시 그분 저자가 또 쓴 책이 뭐가 있을까 또 찾아가지고 외국인 저자하고 원서도 찾아내고 해가지고 막 읽는데 이제 그 희열과 감격이 또 없는 거예요. 또 이게 또 왜 그럴까 또 하고 고민되고. 내가 느꼈던 감동, 감격, 희열이 성령 역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내 지적인 만족을 자꾸 얻으니까 뭔가 모르는 것을 듣고 깨닫고 알고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 제가 지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지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제가 옛날에 하나님 주님께서 저한테 2번 그랬어요. 네 책이 우상이다 그랬어요. 네 책이 네 하나님이다. 네 그거 정리하든지 어떻든지 한 따까리는 제 말이고 하여튼 거시기 해라. 그래가지고 혼이 2번 났어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것이 지식화되고 사변화되어 버렸어요. 근데 옛날에는 지식은 부족했다 그 말. 80년대 70년 지식은 부족했어요. 성령님에 대한 거 지금 신학화되기도 않고 가르침도 정상적으로 되기도 않고 아니면 체계화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성령 충만은 그렇게 원하고 사모했어요. 왜 사모했냐 그러면 시기질 때문에. 건너편 집사님이 성령 세례를 받아먹거든요.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남편이 눈탱이를 밤탱이 때리는 다음날 와서 히덕거리고 웃거든요. 너무 행복하다고 찬양을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병이 들냐 이 옆에 내가 그러고 막 간증하는데 막 기뻐가지고 막 날뛰는 거예요. 자기 남편도 자기를 때리거든요. 자기는 그냥 그 인간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데 이 옆에 내는 밤탱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옆에 내가 변태인가? 아니면 그 메조키스템 있잖아. 때리면 그냥 막 쾌감을 느끼고 막 이런 여잔가? 아니 진짜 기쁨인 거예요. 부러워가지고 나도 그러면 그거 어떻게 받는가? 성령 충만 달라고 막 기도하면 돼. 나랑 같이 집회 갈까? 그래가 동네 그냥 교회 부흥회 가가지고 주여! 그래가지고 같이 하다 보니까 룰룰룰루가 눈물이 터지고 당신 말은 그거였네? 하고 남편한테 한 대 맞았더니 안 아픈 거예요. 때려봐. 그러니까 남자가 쫄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때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오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지식을 쌓아요. 지식의 능력을 입으려고 그래요. 경험을 쌓아요. 말을 들어요. 그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인격도화를 해요. 인격도화를 해요. 칼을 갈아. 인격도화를 해가지고 칼을 갈았더니 30년 동안 갈았더니 이제 칼을 쓰려고 봤더니 칼이 다 닳아져 버렸네. 손잡이밖에 안 남았어요. 인격도화를 해가지고 이게 능력을 얻을 인격도화를 해가지고 스토리 20개를 가지고 다니다 20개 다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인격도화를 하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성질 냈으니까 성질 냈네. 이거 칵칵 때려 망치 때려가지고 칼날 우그러뜨려 이쪽을 성질 내는 칼날 우그러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인격도화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야 되고 임하셔야 되고 충만케 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치 않고 기대치 않아요. 배우기만 원해요. 성령님 책 좋은 책, 성령론 책 좋은 책 있다. 읽어라. 그럼 신학생들 그거 읽어요. 그거 이래? 그렇구나. 그래. 모르는 거 알았네. 새로운 개념이었구만. 그래. 알았어. 어디 가니까 성령님께서는 내적 충만, 외적 충만한다. 그러고 근처에 큰 교회 어디 황용 머시기 목사님은 성령님은 두 가지로 역사하는데 한 성령님인데 안에서는 피님아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이따가 밖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고 피님아 성령님이 먼저 역사한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한다. 그렇게 책에 쓰고 설교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냥 변태도 아니고 황씨도 아니고 변씨거나 그냥 그래가지고 유명한 목사님 TV에도 나오고 아니 어떻게 그래 사이비적인 이야기를 해요. 나 그런 사람 이단으로 안 시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안에 피마 성령님이 역사했다가 피마 성령님하고 앞에 뒤에 보혜사 성령님하고 똑같은데 뒤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그 다음에 역사 순서를 따라 그렇게 역사한다. 피마 성령님 역사할 때 회개가 먼저 터진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면 은사가 임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갈 때까지 가니까 이단도 아니고 정상적인 큰교회 목사님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는 누구냐? 가룟 유다는 성육신한 마귀다. 마귀가 사람 몸을 입고 가룟 유다는 나타났다. 그래가 책에 써놨어요. 그래가 교인들이 엄청 많이 모여요. 하여튼 열심히 모이라 그래요. 모르게 아니니까. 유명해요. 아니, 그런 게 아주 그냥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다시 2장으로 가면요. 2장으로 가면, 2장 4절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다음 13절에 보면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술 취한 것 같은 증상도 나타나다. 너무 세게 성령이 마시니까. 말하자면 황홀에 도취돼 버리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마약한 것처럼 맞아도 아픈지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제가 성령 세례가 임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사촌 형 집에 갔잖아요. 술집을 하고 막걸리집을 하고 있었어요. 때려치시오. 하나님을 살아계시오. 근데 또 말주가 아니었어요. 랄랄랄랄랄랄랄 레켄노 셴바카 하나님 살아계실게 이런 게 있어. 와켄 라이디스 와켄 노스카. 그래서 사촌 형의 형수가 집에 어머니가 전화했어요. 동생이 만나도 좀 미쳤는 것 같아요. 근데 무당집에 한 30분 쫙 있어요. 무당집만 돌아가지고 셴마하바카 예수님 믿으라고 당신 이거 때려치야돼. 막 그러니까 가니까 이제 경계를 해가지고 소금을 뿌리면 그 다음에는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제 손님 인척하고 딱 앉았지. 무슨 뭘 좀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손님 인척 앉아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취하는 거예요. 취해. 기쁨에 취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리 전화 저기 전화다 그러니까 이제 또 알면 친척들한테 가잖아요. 또 전화 와요. 미쳤나? 그거 좀 거시기 안 돼.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새술이 취했다는 말이 나오죠.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슬쩍. 제가 새우깡 이렇게 큰 걸 사가지고요. 한 개를 드릴게요. 한 개 먹으세요. 한 개. 맛있지요? 기별도 안 가는데, 그걸로 만족하세요. 그렇게 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새우깡 하나 먹고, 배부르지요? 그럼 다음에 점심 됐어요. 배고픈데요. 하나를 또 꺼내. 하나. 만족하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새우깡 하나만 먹으세요? 밥알 한 톨씩 드릴까? 한 톨. 이제 우리 교회들은 저한테 말을 잘해야 돼요. 저한테 조금만 주세요. 진짜 조금 줍니다. 조금만 주세요. 조금 떼죠. 조금 달라 그랬잖아. 돌아가 버려요. 이게 조금 아니잖아. 그럼 네가 말하는 조금은 뭐였는데? 왜 5숟갈은 돼야죠. 야, 그거 조금 아니다. 조금이니까 조금 더 줘. 조금. 진짜로 조금. 손톱보다 작게 조금 더 줘. 목사님 이럴 수 있어요? 네 개념을 잘 써야지. 그러면 개념 없는 것이냐? 많이 주세요. 그래, 알았다고 많이 줘. 성령 역사가 조금 가지고 살아요. 조금 가지고. 그러니까 세례들에 대한 도리가 실종되고 무너져버려요. 뭐는 있냐 그러면 지식계나 신학과는 있어요. 신학책도 많이 있고. 옛날처럼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건 없어요. 저한테 상담.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됐는데, 목사님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내 자식이 이렇게 심각해 했는데, 우울증에 걸렸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상담해주면 좀 변화될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답이 그랬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 된다. 애 데리고 부흥회 데려가서 막 기도. 근데 요즘에는 이제 부흥회 집회 데려가도 그 성령 세례 없어요. 데려가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담이라도 인간적인 이야기 좀 하고, 그래가 어쩌고 하고, 우리는 그 답도 없어요. 변화되려면 어떤 성령 역사하고 막 부르짖고 충만을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 주님이 살아계신데 왜 역사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뭐 좋으셔요? 저라가요. 시끄럽네. 조용히 좀 해. 계속 시끄럽게 할래? 물 한 방울 확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러고 주님이 주무셔요. 성령 충만 주세요. 조용히 해. 나 바빠.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갖고 막 깨우고 조르고 안내 확성기 돼가지고 주님 듣고 계셔! 그러고. 아니, 믿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은 성령 충만과 세례 줄 준비를 항상 하고 계셔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 절박함과 갈급함이 없어요. 지식만 채우면 되니까.
책 몇 권 읽을까요? 20권. 그래서 이제, 그래. 목회자가 되려면 책 몇 권 읽어야 될까요? 상담하는데 몇 권, 상담할 때 어느 정도 기본 전문가가 되려면 500권 읽으면 500권. 500권 읽으면 어느 선을 돌파해버립니다. 딱 영감이 오고 지혜가 오고 뚫어져 버립니다. 아니, 제가 상담책만 20년 넘게 읽었으니까 하는 이야기. 한 500권 정도 읽으면 통찰이 와버려요. 확 뛰어버려요. 700권이면 천상체나 유아 독존은 안 돼도 어딘가는 건 다 보여버려요. 뭐 점쟁이보다 잘 보여. 점쟁이보다. 이 학문의 세계가요, 통찰력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심리학의 상담 유형은 종류별로 뭐 사람 보면 딱 알아요. 아, 저 사람 3개월, 은사가 아니어도 알아요. 아, 3개월 살다 죽겠네. 알아요. 딱 제가 얼굴 보면요, 저는 이 사람 성격, 이 사람 가서 부부싸움 어떻게 하고, 이 사람 가서 밥 뭐 먹고, 이 사람 사과 살 때 어떻게 사고, 다 알아요. 아니, 제가 제가 24년간 상담 공부해보세요. 아마 저보다 빨리 배울걸요? 근데 그것이 그런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해요. 그 지식을 배웠다 해서 하나님이 내가 가진 지식에 협조를 안 해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협조해 줍니다. 거기에 역사하세요.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여기에 오순절이, 여기 사도행전 이 120문도의 오순절이에요.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어쨌든 빨리빨리 좀 넘어가가지고 그분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2장 17절 18절에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예언이 나타나요. 성령세례 결과로. 그 다음에 너희의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환상이 나타나요. 이게 환상 보는 게 정상인 거예요. 너희가 늙은이들 꿈을 꾸러, 꿈의 은사가 나타나요. 꿈이 나타나요.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 예언이 나타나요. 지금의 예언은요, 성령의 역사가 미약하게 조금 와요. 조금 오니까 긴가민가 이렇게 해서 갈까 저렇게 해서 갈까 하다가 뭐 건치 않아서 막 성령의 역사가 조금 받아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지금의 예언이니까 당연히 많이 틀리죠. 안 틀리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안 틀리면 이상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의 오순절이 온 것이 나오는데, 사마리아의 오순절, 이제 일단 3장 16절을 봐보자. 믿음 이야기 하나 하고 지나가죠. 3장 16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고친 이야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케 낫게 하였느니라. 뭐가 낫게 했다고요? 믿음이요. 행함이요? 순종이요? 믿음이요. 믿음이 낫게 했지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그 이름을 순종함으로, 그 이름을 행함으로. 이름을 행해요? 이름을 야구공에 이름 써가지고 던질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난 순종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난 행위가 말돼요, 안 돼요? 그 말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 국어 빵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빵점이었지. 공부 잘하는 사람은 50점 넘기만 하는 사람은 그런 착각 안 합니다. 믿음 이야기. 다음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 8장에 이제 이 복음 전도자들은 주로 병을 고치는 은사와하고 귀신 쫓아내는 은사와 능력을 주로 많이 받아요. 그럴 때 많이 그 라이나르케 본케 목사님 같은 경우가 주님을 전하면서 1억 명 이상이 아프리카에서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고, 이제 주님께서 라이나르케 본케 목사님 통해서 말이죠. 8장 6절 5절 빌립 집사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 예수님을 전했는데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걸 줬더라. 많은 사람들에서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 믿었어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 다음에 13절 시몬도 믿고 마술사 시몬이 그 무당 시몬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 당대에 아주 알아주는 무당이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이 예수님에 나타나니까 굴복해버렸어요. 그럼 믿었어요.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떤 사람만 세례 주죠? 초대교회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만 세례 줬죠.
믿으니까 세례 줬어요. 세례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래가지고 14절에 예루살렘에 센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냈어요.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뭐하뇨? 기도하니. 아니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성령님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성령님은 못 받았잖아요. 지금 사마리아가 오순절이 훨씬 지났지요. 오순절 지난 다음 몇 년 지난 다음 일이거든요. 지금 요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이 우리가 장수로는 몇 장 안 되니까 30일 지난 모양이다. 아니면 6개월 지난 모양이다. 아니면 1년 지난 모양이다.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냥 뭐 굳이 몇 년이라고 말 필요까지 없는데 몇 년이 지난 사건의 일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의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는데도 안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도들이 가가지고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한 사람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았어요. 기적은 나타나고 치유는 나타나고 귀신 쫓겨나갔는데 예수님도 믿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다 그래요. 신학적으로는요. 제가 믿는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해 줄게요. 제가 믿는 신학적으로는요.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장로이시나 저는 믿어요.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사는 다르다고 또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누구로 들어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왜 당연히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 내주하시죠. 근데 그건 성령사는 아니다 그 말이. 그래서 성령은 내리신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성령의 임재라 그러기도 하고 권능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외적 충만이다 그러기도 해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외적 충만, 성령님의 열매로 안에서 하는 걸 내적 충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뭐 그건 하거나 말거나 사마 다르니까요. 어쨌든 이 성경 본문 그대로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적이 없다. 그들에게 임하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예수 믿었는데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면 돼요. 그냥 더 이론 만들어내고 체계 만들어내고 신학 만들어낼 필요 자체는 크게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자.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말씀하자는 게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예수님 믿었으니까 세례를 받았지요.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하니까 성령께 임하셨어요. 자, 네 번째가 안수의 교리예요. 안수를 통해서 누가 임하시죠? 성령님께서.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수 믿었어도 개떡같은 인간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술 취한 사람은요? 알코올 중독자는요? 바람난 사람은요?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 받았고 누구는 안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까지는 이제 제가 자세히 안 살펴보겠어요. 기도하니까 다 성령님께 임하셨어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내 행위예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요. 대신 최소한 사도들이 믿었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걸 또 가르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히 나타났어요. 세례가 나타났어요. 결과적으로 성령 세례의 결과가 성령 충만이다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의 결과가 성령 충만이다. 근데 성령 세례를 안 받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안 받는 사람은 막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근데 응답이 없어요. 20년 돼도 응답 없어요. 50년 돼도 응답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성령 충만과 세례 몰라도 막 성령님 내게 임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딱 성령 세례가 임하면 충만이 와요. 근데 극단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면 50년 동안 충만을 막 구했는데 50년 있다가 주님이 하도 깎아봐니까 응답해 줬어요. 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구해야 된다. 라고 듣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기도해가지고 성령 세례 받았는데 다음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재미좀 보고 이제 살려니까.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너희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이는 저희에 받을 성령님을 일컬음이더라. 생수의 강이. 아니 어떤 사람들 자기 배를 꽉 칼로 찢어요. 가고 옆에 있는 하수도를 갖다가 자기 배로 연결시켜가지고 하수물을 자기 배로 통과를 시켜요.
생수의 강이 없으니까 하수도물이라도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한강에 가가지고 배를 콱 찢어가지고 한강을 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자기 배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되니까. 아니면 한강 옆에 누워가지고 자기 위에 파이프로 얹어가지고 거기에다 물을 통과시켜요. 그럼 배 위에 있으니까 배에서가 또 아니잖아. 뱃속으로 집어넣어야 돼. 자기가 만들어내려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막 만들어내요. 신자들이 생수의 강도 없고 샘물도 없어요. 그 배에 솟아나는 샘물도 없어요. 그래도 이제 열심히 잘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의 역사도 없는데 잘 살아요, 그냥. 성령의 권능도 없는데 잘 먹고 잘 살아요. 당연히 엎어했다가, 쇠했다가, 일어났다가, 엎어했다가, 기도도 안 됐다가, 자빠했다가, 엎어했다가, 막 그러죠. 그래도 어쨌든 막 부활신앙 때문에 계속 살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살았나요? 성령님께서 안수함에 성령님을 받는지라 그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성령 세례가 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데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전도를 했어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가 요청해서 천사가 요청하라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에 갔어요.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 받아들고 믿으니까 고넬료 가정은 준비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영접하는 것과 성령 세례가 거의 동시에 임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모든 사람이에요. 아니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이 다 똑같았겠어요? 똑같은 삶을 살았겠어요? 다 경건했겠어요? 고넬료가 리더십 있어가 자기 가족 막 대가족으로 다 불러 모았을 거예요.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눈치 보면서 고넬료 아버지가 안 참석하면 하니까 갔구나. 하인 중에서도 또 그럴 수 있어요. 주인이 부르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앉아 있는데 예수님 복음 믿고 믿는 성령님께서 다 내려오셨다 그 말. 그래서 각자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마에 있더니 이렇게 나와요. 각 사람 1대1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마에 있더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어심이 나여 놀라니 왜 놀랐느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갑자기 막 은혜가 오고 기쁨이 오니까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아니 성령님께서 그냥 도장 콱 찍어버리고 주님께서 그냥 도장 콱 찍어버렸는데 물세례 줘야지 당연히 어쩌겠냐. 이방인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까지는 피가 반은 튀었으니까 반은 피가 튀는 혼혈족이니까 유태인하고 이방인의 혼혈족이니까 반은 인정해버리고 그런데 이방인은 인정을 안 했는데 베드로 사도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정을 안 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 인정해버렸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환상 중에 다 보여줘 버리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너가 부정타하지 말라고 보여줘 버리시고 11장에는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변론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보면 9장으로 돌아가요. 9장.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9장.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17절에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그냥 성령세 줘버리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왜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사울한테 좀 가주라. 저 인간 저거 못 갑니다. 무서워가지고. 아니 가. 내가 이만 약세 쓰려고 지금 그랬으니까 너가 좀 가라고 설득해요. 아나니아 갔어요. 가가지고 아나니아 꼭 가야 되는 상황이 꼭 안 가도 되는 상황이면 주님이 직접 해버리죠. 주님이 다메섹에서 만나가지고 안숙해가지고 성령세까지 끝장을 봐가지고 할 텐데 안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아나니아 가야 돼요. 가서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르. 누구에게 안수해요? 사울에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청년 사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안수를 통하여 두 가지 나타났어요. 하나는 다시 소경이었는 눈을 떠버렸어요. 다시 시우가 나타나서 다시 눈이 뜨게 됐어요. 아픈 오빠는 장님이 돼버렸는데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이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한 거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했어요. 두 가지 교회가 같이 나타납니다. 세례, 성령 세례하고 안수가 같이 나타나요. 사도행전에는요,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이 계속 뭘로 나타납니까? 안수를 통해 나타납니다. 성령 행전인 사도행전에서 안수를 통해 계속 나타나는 것이. 다시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신자들의 이름을 제자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썼던 것은 성경에 딱 두 번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면 왕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변증할 때 왕이 말하기를 너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지 전반적으로 다 제자라고 썼습니다. 사복음서 다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2절에 19장 2절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누구를 믿었죠? 예수님을 믿을 때.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성령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님 받냐? 이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나 사복음서에서 계속 누구를 소개하셔요? 성령님을.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실 터인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너를 인도하시면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꼭 오셔야 되구나. 아니요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절대 가지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돼. 아니, 주님도 여기 계시고 성령도 여기 계시면 좋잖아요. 안 되는 것이. 왜 성령님을 보내셔? 성령님을 기다려. 근데 몰라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만 듣고 믿었으니까. 요한을 통한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몰라요. 요한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13절에 19장 3절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제가 요한의 세례라. 요한이 이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일 뿐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세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그것이 주님께서 명령한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세례인데 요한은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그냥 회개케 하는 세례지 이게 우리가 받는 세례하고 틀리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세례를 왜 주느냐? 신앙 고백에 위에, 믿음 위에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다시 주는 게 나옵니다. 4절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지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신앙 고백 위에 했던 세례가 아니에요. 요 세례들 교리 가운데 세례가 아니에요. 요한이 했던 거 그냥 회개의 세례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요? 왜 세례 다시 주었는지? 그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래서 믿으라. 그 다음 저희가 듣고 다시 이제 복음을 확인하고 저희가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믿으니까 세례를 받았죠. 받은 다음에 7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마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마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대부분 공통점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통점이 아까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 마수다 시몬이 보고 놀랬어요. 왜 놀랬냐 그러면 거기 방언했다 예언했다 이런 거 없어요. 놀랬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권능을 나한테도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수한 것보다도 쇼킹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 안 씁니다. 나는 놀랬어요. 놀랄 만한 뭐가 표징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런 권능 주라 그랬지. 성경에서 받은 다음에 웃으면서 기쁘네요.
그러면 이런 권능 달라 그러지 않겠지요. 아, 행복해졌네요. 뭐 이런 권능 달라 안 그래요. 아니요, 몸이 치료됐어요. 아니, 몸 치료는 빌립 사람의 전도를 통해 됐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예요. 빌립 사람한테요, 나 치료하는 권능 좀 달라 안 그랬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에 성령 세례를 통하여 임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능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뭔지는 성경이 함구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 세례와 충만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12명 정도가 이렇게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안수를 통해서는 몇 가지가 가령,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서 보내요. 사도로 이제. 그전에 교사나 선지자였는데, 안수해가지고 보내니까, 어떤 사람을 세울 때에 안수가 필요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질병에 있어서 주님께서 안수하고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고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 손을 얹는다 그 말이 안수 그 말이에요.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해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안수만 그런 건 아니지만 가능한 대로 안수의 상황이 가능하면 안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대신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안수는 아무 열매 못 맺습니다. 이게 너가 함부로 안수하지 말고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 말은 첫째 너 자신을 확인해가지고 무엇으로 안수해야 돼요? 믿음으로 안수해야 되고 너 능력과 내 경건성이 아니라 두 번째는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치료될 믿음도 없고 주님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과 믿음도 없는 사람이 안수해봐야 오히려 반작용이 있어요. 그 사람의 역사는 마귀 역사나 공격이 들어와요. 그래서 삶이 혼탁해져요. 그리고 안수해도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경우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안수 10번 받고 아무 결과가 없으니까 안수해도 별것 없구나. 예수님 별것 없구나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도 별것 없구나.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에게 안수하라 그 말이에요. 아무에게 경수에 안수하지 말고. 전에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걸 잘 이야기하셔요. 이게 누구를 딱 보니까 치료받으러 왔어요. 굉장히 많이 치유로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누가 치유받으러 왔는데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심각한 병인데 막 그냥 아주 큰 병인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수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걔 엄마가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우리 바쁜데 왜 안수 못 해줘요? 내가 안수해도 안 고쳐질 겁니다. 마음이 서운하죠. 안수 해준다니까요. 지금 수술 받으러 가야 되는데 안수가 바쁜데요. 아니요. 내가 안수해도 안 고쳐줄 테니까 안 됩니다. 지금 당신 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얹을 때 고쳐진다는 걸 안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안수해도 아무리 내가 능력을 많이 받고 더 받는다 해도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쁘다니까요. 아니 안 고쳐지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럼 시간 내야지요. 그래서 딸에게 이제 너가 예수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너의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을 너가 아느냐? 아니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치유는 없다 그랬어요. 아니 성경이 있으면 어쩔래? 그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 찾아서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 제가 보여주니까 우리 성경하고 똑같네요. 그래 같은 성경이야. 봐봐.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잖아. 대체 성경에 써있네요. 마태복음 4장 17절 믿을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할 때 너 치료되는 거 받아들일래? 예. 기도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왔다 그랬어. 그러니까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안수의 결과가 안 나타나고 그 사람은 나중에 괜히 그냥 능력도 없네 당신? 더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가 믿음 없는 때가 많아요. 믿음 없을 때가. 어찌됐든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안수라는 걸 통하여 안수가 목회자가 많은 일을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흥에 있으면은 목회자들이 막 안수하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에는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아무한테나 안수받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별로 그런 문제 없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분들이 대단한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순종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 세례가 임하고 충만히 임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수교리를,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초교리 6개 가운데 4번째 교리가 안수교리고, 3번째 교리가 세례들, 세례는 물세례,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의 원천이, 성령님께서 신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능력의 원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성령님의 세례와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우리 배에서 샘물이 쏟아나는 걸 느끼게 되지. 아니면 지식 좀 얻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얻고, 그리고 내가 뭐 어떻게 신학책을 좀 본 다음에 경건사적을 좀 보고 여기 설교 조금 듣고 저기 설교 조금 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애언을 받아서 정답표를 얻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지금 2갈래 길이 있는데 오른쪽 왼쪽요. 애언을 통해서 왼쪽 그러면 갔다가 가림띠 3개 나타났어요. 다시 애언 받으니까 가운데 길로 가라. 가운데 길로 갔어요. 다시 가림띠 5개네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 전화를 하니까 3번 길이 난다. 가가지고 가니까 절벽 끝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앞으로 쭉 가라. 떨어 죽었어요. 애언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과 세례가 문제라니까요. 성령님께서 내가 충만히 역사하셔야지 눈뜬 소경과 기머거리와 장님으로 살지 않아요.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성령님께서 내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져요. 성령님께서 먹을 것 먹지 않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요. 그러므로 신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이 성에 유하라. 머물러 있어야 돼. 아직은 전도할 때가 아니야. 아직은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이 상태에서는 가능하지 않아.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야지 가능해.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가능해. 권능이 너에게 임해야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삶이 가능해. 이 상태에서는 안 돼. 안 돼.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요 주님 내가 해볼게요. 가끔 자빠지고 찢어진다. 주님 나를 시켰는데 왜 내가 힘들어야 돼요? 해결해 주셔야죠. 주님 무응답. 성경에 다 기록해 놨으니까. 그 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록해 놨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수에 대한 교리가 잊혀지고 물세례, 성령세례, 그 중에서 성령세례, 성령 충만에 대한 주님의 교리가, 기초적인 교리가 사라져버리고 잊혀져버리고 단지 지식화되어버리고 사변화되고 신학화되어버린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더 절박하게 말씀을 따라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은 에베소 교회에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권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속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